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 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참 옛날에 공동체 성가집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까만 표지로 그죠? 거기 보면 오늘 복음 내용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한 곡 있었는데 지금 가톨릭 성가에서 그런 노래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좀 아쉽죠? 참 좋은 노래인데 엠마우스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같이 해볼까요? 누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하시옵소서. 뒷부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참 스산의 노을이구나. 누리는 어둠이 잠겼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밤을 쉬어가시옵소서. 우리 뭔가 이렇게 복음 내용이 길지만 이 노래 한 구절 속에 다 이렇게 함축이 되어서 표현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복음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크게 보면 그죠? 이 몇 가지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함축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좀 약간 의아한 게 첫 번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어떻습니까? 잘 알아봅니까? 한눈에 쫙 알아봅니까? 그죠? 이 예수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잘 못 알아보는데 좀 특이성이 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변장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형수술 하셨을까요? 보톡스를 맞으셨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때 그 모습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는 다른 실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오늘 이 노래 가사처럼 서서히 이제 깨닫게 되죠. 그죠? 한 번에는 못 알아봤지만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전례생활 중에 이 비슷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언제 반복이 됩니까? 마스크를 딱 하고 계셔가지고 입을 딱 야물지게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례 어느 부분에 오늘 그렇죠. 미사와 똑같습니다. 미사.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와 이 엠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깨닫는 그 제자들의 그 과정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식어버린 이 차가운 마음을 어떻게 서서히 데우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자꾸 데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서서히 이제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언제 이제 예수님을 딱 알아뵙습니까? 땅을 떼어나올 때, 우리 성찬의 전례 그죠? 성찬의 전례 딱 이 빵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이 감겼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그 사실. 이것이 참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의 과정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방법은 바로 이 제자들과 또 미사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가 계속 실천을 해가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상의 미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상의 미사. 일상의 미사는 지금 드리는 이 미사만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뜨고 그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미사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여정이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내 일상이 미사 같습니까? 미사와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집니까? 이 과정이 사실 우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셨죠.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답답한 마음을 가끔씩 표현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의 미사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비슷한 얘기가 이 동양 고전에, 그죠? 대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불견, 청이불문.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그죠?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진심이 거기에 담기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어떻게 제대로 된 걸 못 본다는 얘기. 귀로 들어도 어떻게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 TV 보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거죠. 시청자 여러분. 시청이 뭡니까? 시청. 볼 시자, 들을 청자자. 이거는 그냥 보고 그냥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게 그냥 썩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견문이 돼야 돼, 견문. 보긴 보되 마음을 담아서 봐야 돼요. 그게 볼견자입니다. 문자도 그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지 이 들을 문자가 되는 거죠. 견문이 돼야 돼요, 견문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의 일상들이 어떻게 삶의 미사화가 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 밖에 나가가지고 골목무통이를 돌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봄이 돼가지고 온갖 꽃들이 막 피어 있죠. 막 여기저기 막 피어 있고 지금 조금만 나가도 막 벚꽃이 막 피어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걔들하고 전혀 다른 애를 한 명 발견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꽃들은 다 가꾸는 꽃이죠. 다 사람들이 가지치기 해주고, 꽃 가꿔주고, 물 주고, 이래가지고 막 가꿉니다. 예쁘죠, 그죠? 눈으로 보기엔 딱 예뻐요. 근데 제가 발견한 놈은 어떤 놈이냐면,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예. 골목 오토기를 딱 도는데, 이 배수구 있죠, 배수구. 배수구 밑으로 쭉 타고 가는데, 배수구 밑에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거기에 풀 하나가 딱 거기 자리를 잡고 딱 숨어가지고, 연구 없다 하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연구 없다 하면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가까운 꽃과는 다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 다만 이 척박한 곳에서 뿌리도 못 내린 이곳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세 딱 잡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노력하는 그 모습. 진심이 담긴 그 모습. 그 꽃이 주위에 선도교회 쪽에 막 가꾼 그런 꽃들보다 더 아름답게, 아직 꽃도 못 피웠어요. 그냥 싹만 나 있어.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저는 멘트초라고 이름 있어요. 멘트초. 멘트가 뭡니까? 시멘트. 시멘트에서 자라는 풀. 멘트초. 멘트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봐라, 나도 살잖아. 나도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잖아. 그러니까 너도, 당신들도 힘들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라. 나도 살잖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을 힘을 주는 하나의 복음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위의 마음을 두고서 쳐다보면, 그죠? 거기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미사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우리 욕망에 깨달리는다고 그냥 대부분 시청하면서 지나가요. 그 시청이 아니라 견문을 해야 돼요. 마음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징표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빵을 뗄 때, 빵을 뗄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어떤 듣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이제 성체화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성체화가 되는 거죠. 그 과정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삶이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명품 핸드백을 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내 인생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루이비통보다 더한 그런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삶 안에서 삶의 미사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어떤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미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서 보고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